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불안할수록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한 건축 회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회사는 부자들을 위한 벙커를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핵전쟁을 대비하여 벙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3,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60억 원의 초호화 벙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오염 제거 설비와 자체 에너지, 공기 공급 장치뿐 아니라 미술관, 정원, 은행 금고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벙커를 짓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든 벙커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내부에는 와인 저장고와 카지노, 수목원, 아이스하키 링크 등 각종 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핵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피하는 핵 벙커를 지하 2km 동굴 속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 지하수가 흘러서 100만 명에게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부자는 핵전쟁을 피해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충동적이며 이기적이기에 언제든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더 강하고 튼튼한 벙커를 만들어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부러우신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하 벙커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견고한 곳입니다. 그곳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본문으로 한 10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광야 생활의 마지막 내용은 땅 분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의와 공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모압 땅까지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구적인 경작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지파들로 하여금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4 곱하기 12인데요.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12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 이스라엘 12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교육하는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레위인들의 생계는 일반 세속 지파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은 세속 지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고 지파들은 받은 복에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세속 지파는 상호 의존적으로 번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하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체류자, 외국인 상관없이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겁니다. 이 보복법은 형제 가족이 없으면 그 친척까지라도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법의 취지는 보복의 집행에 있어서 절제를 알려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갚으라는 계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힘 없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의 오른쪽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배경도 좋습니다. 나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지. 너는 나의 오른팔을 부러뜨렸지만 나는 너의 오른팔과 왼팔 2개를 부러뜨리겠다. 2배의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복수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하여 내가 당한 것 이상을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복수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구약성경은 심지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해주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법은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는 동일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죄한 자가 흘린 피로 인하여 그 땅은 더럽혀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이 피해자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에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땅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땅에 오염을 초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성소와 거주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에 앞머리가 날아가면서 앞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먼저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자의 피가 흐른 그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가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야 라고 결론이 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희생자의 피가 흐른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인하여 그 저주가 풀려서 회복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죄한 사람의 희생의 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살인자가 했지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살인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 흐르는 법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속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짐승이 대신 희생됨으로 가죽옷이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제사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희생당한 사람의 피에 대한 값이 치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대제사장이 대신 갚은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6개의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범하였던 그 사람들이 일제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의 죽음의 날은 도피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도망자들에게는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피성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부모나 자녀라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그 주인공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은혜의 성취입니다. 민수기의 도피성과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4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피로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고 죄인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죄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 죄인이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망과 두려움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갚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복수를 멈추게 하고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알고 그곳으로 피할 때 참 안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사망과 두려움이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사망의 값을 치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로 피한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나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로 피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벙커 안으로 피하면 그곳이 과연 안전할까요? 몸은 피하였으나 내 영혼은 어디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캉스를 떠나면 얼마나 쉴 수 있는지요? 지구 밖으로 나가면 쉴 수 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과 영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시는 사망과 두려움과 이 땅의 저주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잠길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께로 피할 것입니다.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누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쉴 수 있습니까? 어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께로 피합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로 피하는 자마다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